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리더는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마흔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대면에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사랑도 과하면 욕심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따뜻하게 만들고 찡그린 인상을 펴고 굳어진 입가에 사라진 웃음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쓴 이 소설가 빅터 위고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자신감 넘치는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사랑이 입력되는 순간 낮았던 자존감은 상승하고 길을 걷다가 혼자 웃음을 짓게 만들기도 하고 삶을 보다 힘차게 살아가게 만드는 살맛나게 만드는 힘이 뭐냐면 오늘 사랑인데, 오늘 인간의 사랑만 받아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뉴스에 보면 딸 바보 아들 바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정보를 사랑이라는 필터를 통과시켜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모든 행동이 만사 오케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이쁜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쁜 짓 하고 아무리 귀여운 짓 해도 우리 눈에는 꼴값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문제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떨어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텅 비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기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웃음이 나잖아요. 아이들 웃음이 나는데 자신을 쏙 빼닮은 아기 기저귀 갈다가 오줌 세례 받아본 적 계십니까? 사방이 어떻게 해요? 똥밭으로 만들어서 아기가 똥 싼 거 가지고 냄새난다, 더럽다, 역겹다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이 존 드라이드는 사랑은 두뇌의 가장 고귀한 죄다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사랑의 고통은 그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보다 훨씬 더 달콤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랑 능력자, 사랑 전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고통조차도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라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라브뉴 이엘이 어떻게 말했냐면,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영원히 사랑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예전에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7년이었대요. 7년.
7년은 사랑을 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3년으로 확 줄었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사랑의 유통기한은 도대체 몇 년입니까? 아니면 며칠입니까? 아니면 몇 시간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의 그 유통기한 짧은 사랑도 유통기한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첫 번째는 돈에 대해 인색할 때 사랑의 마음이 팍 식어버린대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사랑이 넘쳐나는데 해달라는 거 못 해주고 인색하고 짠돌이로 변하는 순간 사랑이 팍 식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발톱을 발견하는 순간 사랑이 확 식어버린다 그러고, 자다가 어떻게 해요? 코 고는 모습 때문에 사랑이 팍 줄어버린다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유통기한을 확실히 줄여버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집착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랑을 더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라는 게 일어난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남녀가 사귀다 보면 어떻게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자기는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런 말을 들으면 서울 남자들은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합니까? 근데 경상도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벙어리가 됩니다. 얼마만큼? 얼마만큼? 그래요. 근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처럼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 순간 말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근데 여자분들 이 대답에 만족하십니까? 절대 만족 못하죠. 그런 식상한 거 말고 진짜 너 얼마나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남자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좌르르 흐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뭐에서 막 쥐가 나는데 그때 말합니다. 두 팔을 최대한 벌려서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래도 상대방이 여러분 만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남자는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미치겠네.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고백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든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로부터 그 커플이 3년이 지났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여자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자기야, 자기야,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이제는 카톡이 생겨가지고 카톡을 딱 날렸더니 남자가 대답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만큼 그랬어요. 식상한 대답이 아니라 너무 기발한 대답이라서 하늘을 쫙 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대낮이잖아. 근데 카톡이 답장이 옵니다. 그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별만큼 사랑하는데 지금 대낮이라서 별이 안 보이니까 사랑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착은 사랑까지 지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집착하면 할수록 점점 관계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집착의 원동력은 바로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은 상대방을 단단하게 묶으려는 욕망의 끈이 되어서 상대방을 구속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제어하려 들면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인데, 마치 여러분 자석의 같은 극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집착이 버리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묶으려고 해도 묶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곁에 두려고 해도 곁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집착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착한다는 말은 집요한 생각이나 이미지 또는 열망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에 지배당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집착한다는 말은 아직까지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 되죠. 근데 왜 집착을 여러분 정신병에 포함시킬까요? 여러분, 집착이 병입니까? 아닙니까? 병이죠.
병인데 왜 집착을 정신병에 포함시키냐면 그것은 집착이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즐거우면 상대방도 즐겁다 착각하고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인데 오늘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속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진짜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집착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만족을 충족시키는 대상이 결국 상대방에서 자신에게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집착은 집중하는 대상의 차이,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느냐 반대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느냐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곳을 보면 사랑이라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집착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집착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으로 바꾸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집착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말을 뒤보면 집착하는 사람은 뭐예요?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집착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대상, 만족시키고 싶은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라보는 관점에 혁명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문제 해결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이 문제는 꼭 해결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는 해결되어 있고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집착이 바라보는 대상의 오류,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라는 관점에서 문제에 집착하는 잘못된 습관을 분석해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되어 있는 삶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맞는 키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먼저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믿음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착하십니까? 수많은 변명이 있겠지만 그 모든 변명에 딱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은 그냥 방치한 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집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겼다면 이 문제에 주셔서 감사하고 전 문제에 주셔서도 감사하다는 감사의 고백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문제투성인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모든 문제 다 맡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와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만능 해결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께 잘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불안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아직까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도 불안하고 안 맡겨도 불안한 것은 피차일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맡기면 원래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놓은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번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원하게 응답을 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맡겨도 문제고 맡겨도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서를 딱 올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때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줄 것처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내 문제를 하나님께 제대로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점검할 여유도 없이 마냥 문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삶의 방식, 하나님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집착하고 고민하는 그 인생, 그런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면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 어떻게 내게 문제를 맡겨라 그랬는데 사람들 안에 있는 교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교만이 문제를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 맡김받은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인생인지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했던 것처럼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지금 처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해야 되는데, 근데 하지만 어떻게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떻게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한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후두염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물었어요. 목사님께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예, 늘 설교하는 게 제 걱정입니다. 설교하는 게 걱정이래요. 주일 설교, 주중 설교, 초청 설교, 신방 설교, 설교가 너무 많아서 무슨 내용을 준비해야 될지 1년 내내 걱정이 끊일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지금 누가 목사고 누가 의사입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는데 하나님이 의사 입을 통해 목사에게 설교해야 될 정도로 염려에 쉽게 빠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면 오늘 여러분 약한 나를 인정하시고 강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이 뭐냐면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도 소용없다는 불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의심의 불신인데 오늘 그 모든 잘못된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의 벽,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을 가나 이 혼인잔치집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3장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구로라 기록된 것처럼 헤롯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매우 고대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대 통치자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 중에서 7개의 사건을 추려서 기록한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말씀했다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중심으로 7개의 사건을 간추리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건 중에 왜 사도 요한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내세웠을까요? 이 첫 번째가 가지는 의미가 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공경을 당할 뻔한 상황에서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역전의 기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잔치집인데 잔치집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초상집으로 변질될 뻔한 큰 사건이 오늘 일어났는데,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번에 분위기가 반절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포도주 때문에 신났던 사람, 노랫소리가 넘쳐났던 곳에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우성이 터지고 기분 좋게 만들었던 술의 힘이 사람들을 폭도로 바꿀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살면서 가장 기뻐해야 될 날, 남 대접하기 위해서 실컷 돈 다 쓰고 포도주 떨어지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속수무책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뭐 잔치하다가 술이 떨어지면 바로 어디 가면 돼요? 편의점만 가도 술을 팔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술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해요? 잔치의 흥이 가장 흥겨운 그때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잔치가 가장 흥겨웠을 때 절망의 순간, 이 절정의 순간에 술이 떨어졌다는 것을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건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일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며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문제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문제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지느냐, 문제 때문에 큰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느냐가 결정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중과 집착의 차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동일한 시험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없던 길도 열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의 크기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가 점점 줄어드는데, 집착하는 사람은 능력도 없는 나만을 바라보니까 점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집중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라면, 집착은 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잘못된 힘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집착이 아니라 집중을 통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 중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근데 신랑과 연회장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를 아는 사람과 문제를 모르는 사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과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아니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는 사람과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까요? 문제를 아는 사람과 문제를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냐면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 문제, 저 사람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백성교회와 영혼의 샘은 누가 일을 시켜서 하는 재단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일이란 것만 깨닫게 되면 오늘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승리가 넘치는 기적의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열려야 되는데 오늘 영의 눈을 떠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 눈에 보이는 문제는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다. 근데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날마다 문제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훈련 받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 인생, 정상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성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이 열리면 1번으로 보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보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뿌리 깊이 방치된 문제를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숨어져 있던 문제를 드러내시는데 오늘 여러분 속사람의 문제를 드러내서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찬가지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겉으로 보면 흥겹고 기분이 넘치고 째져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잔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가면서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안 하인들의 얼굴입니다. 그렇잖아요. 손님들이 술이 흥건히 취했을 때 포도주를 적당히 달라 할까요? 더 많이 달라 할까요? 더 많이 달라 합니다. 더 많이. 근데 퍼다 주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가는 걸 내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서 지금 얼굴이 점점 잿빛으로 변하는 사람들은 하인이에요. 하인들은 염려합니다. 이거 빨리 포도주를 더 구해오든지 문제 해결하려고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주인도 어떻게 해요? 신랑도 술에 취해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그냥 기분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인들의 얼굴의 변화, 그 낯빛의 변화를 가장 먼저 파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영의 눈을 뜹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파악했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의 벽에 부딪히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어머니조차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혼인잔치는 일순간 쑥대밭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잔치집은 초상집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문제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삶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 석상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께 가져와야 됐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예수께 부탁함으로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최고의 리더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보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있던 예수님께 문제를 맡겼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맡긴 것은 단순히 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러면 세상 방법과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면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말해요? 여자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것 좀 해줘 이랬는데 갑자기 여자여 이러면 좋겠어요, 기분이? 그 뒤에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효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자여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확 들어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말했냐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애라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이곳으로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멀리 일본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오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곳으로 달려오셨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과 노력을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가 보기에 이 문제는 지금 해결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때에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앞당기거나 늦추려고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이 응답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면 오늘 여러분 관점의 틀을 깨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인내와 순종의 열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환난과 여러분 소망을 연결시키는 중간 다리가 뭐냐면 인내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 부탁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이런 싸가지를 받나?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딴 곳에서는 기적을 잘도 행하더만 내가 이 부탁하니까 거절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인내하지 못하면 그 빈틈을 누가 악한 영이 노리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거짓 응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합시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한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다윗은 여러분 그 아이를 살려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누구도 다윗의 금식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녀를 살려야 되니까요. 근데 다윗이 여전히 금식하고 있는 7일째 되는 날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다윗에게 어느 누구도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지면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것도 염려가 되지만 또 하나 다윗이 그렇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잘못 전했다가 어떻게 해요? 열받은 다윗이 창이라도 던지면 그 자리에서 누가 죽어요? 나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밖에서 어떻게 해요? 눈치만 보고 말합니다. 당신이 전하시오. 수근수근 막 되는 수근수근. 서로 미루는데 그때 다윗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죽었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방금 전까지 식음을 전폐하던 다윗이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려하고 먹은지라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기도 했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의복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물었어요. 왕이시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도 하고 우시더니 죽은 다음에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방금 전까지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들 죽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 보고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목에 밥이 넘어갑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라는 영광의 면류관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노 하신다면 여러분 노를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인데 마리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신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잉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처녀인데 그때 당시 잉태한다는 건 죽음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혼자 감당해야 될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엄청난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셨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거절조차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하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할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절된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은 거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떨어지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영적인 스파크,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현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선포하셨는데, 내가 구한 것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만 응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된 모든 말씀이 응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안 왔다고 실망하십니까? 그러나 응답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이 뜸들이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인데, 오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이 시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옆사님 축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야속하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을 주시지 못하냐면,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안 하시냐, 하나님이 능력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 마음의 그릇을 점검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담아주는 은혜와 능력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준비되지 못한 그릇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왜요? 준비되지 못한 그릇에 담긴 응답은 쏟아지거나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보면 로또 대박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또 대박 몇십억 맞은 사람들 있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또 대박, 삶은 쪽박. 이런 말이 있대요. 로또 맞아가지고 20억, 30억, 100억 막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없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점점 쪽박 차는 인생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다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한 가지는 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 안에 능력과 은혜를 담아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순종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나타났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하인들과 함께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 혼인잔치 석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염려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 문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다 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하나님이 그 하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
채워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